여러분, 이 땅에는 이 세 가지 형태의 삶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번성하는 삶이 있습니다. 이 생기가 있고 열매가 넘치는 삶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겨우 생존하는 삶이 있다고 합니다. 이 현상을 유지하면서 그냥 겨우겨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말라가는 삶이 있습니다. 이 점점 악화되어져 가고 갈수록 생기를 잃어가서 이 나중에는 시들어 버리고 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 것이지요. 여러분, 과연 무엇이 이와 같은 삶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일까요? 어떠한 인생은 번성하고, 그리고 어떠한 인생은 겨우 현상 유지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떠한 인생은 말라져 가기도 하고, 과연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 환경 때문이라고 이야기도 하지만은 환경 탓은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가진 소유나 능력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것 때문에도 아니에요. 여러분, 혹자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나이가 많아서 이 육체적인 조건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은 그러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심겨지느냐,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나무라고 해도 이 척박한 땅에 심겨지면은 제대로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물이 풍부한 샘 곁에 심겨지게 되면은 이 제대로 번성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잎사귀가 푸르게 되고 이 시절을 쫓아 과실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조건이나 이 외적인 환경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바른 곳에 심겨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디에 심겨지면은 가장 번성하게 되고 예수님의 참 제자답게 열매를 거두면서 살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이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능력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심겨질 때에 우리가 생기를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바른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엔에서 일하면서 이 세계 평화에 크게 공헌했던 사람 한 분이 계십니다. 이 랄프 번치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 사람은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태어나서 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흑인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13살 되던 해에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만나서 집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고아가 된 이 랄프가 할 수 없이 이 LA 빈민가에 살고 있던 그 외할머니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라고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척박한 환경이고 아주 어려운 여건에서 자라나게 된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랄프는 고등학교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요. 그리고 UCLA, 미국의 유명한 그 대학에 진학을 해서 정치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해서 흑인으로서는 최초로 1934년도에 이 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유엔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이 이스라엘과 중동의 관계를 중재하는 아주 귀한 일들을 하고,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의 분쟁들을 중재를 하게 되면서 여러분, 수많은 그러한 사역들을 하게 함으로 1950년도에 이 흑인으로서는 최초로 여러분, 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자란 이 아이가 이 찬란한 이 영광된 인생의 꽃을 피우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비결이 아니라 바로 그 외할머니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그 외할머니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할머니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할머니가 랄프가 힘들 때마다 이 어깨를 두들겨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니?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도와주실 거야.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면은 우리가 불가능한 것이 없을 거야. 그렇게 격려를 해주고 이와 같은 믿음을 심어준 결과로 이 랄프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이처럼 꽃피는 인생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환경들은 결코 우리의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가족적인 배경도 문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심겨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성공자가 될 수도 있고 실패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번성하지 않고 말라져 가고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뿌리를 우리는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이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삶을 추구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여건 속에서도 반드시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많은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요, 우리가 믿음을 떠나서 살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가면 갈수록 말라지게 되고 결국에는 망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참으로 번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한다면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분께로 나와서 그분과 함께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이러한 주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삶의 뿌리를 내려서 이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이 번성하는 삶, 이 열매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친히 참된 번성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지요. 우리가 1절 말씀을 보시면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잘 아실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 영어로 I am, 나는 이라는 이 단어,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 단어는요, 이 요한복음에서 아주 특별한 용법, 아주 중요한 용법입니다. 여러분, 이 영어 번역에서는 내가 누구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요, 우리가 사실 이 I am이라는 단어는 이 하나님이 신적인 존재를 표현하는 단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I am, 나는 빵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빛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이 I am, 나는에 대한 경우를 소개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헬라말로 하면은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히브리말 아람어로 우리가 이 발음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이신 야훼, 그리고 여호와, 여러분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표현이 바로 이 I am, 나는이라는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의도적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야말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야말로 너희들이 정말로 신뢰해야 될 참 포도나무가 된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본문에서 그냥 포도나무라고 하셔도 될 텐데 굳이 참 포도나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어로 하면 true vine, 참 포도나무.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신 이유는요, 그 당시에 워낙 가짜 포도나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이 기름을 얘기할 때도 참기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들기름도 있고 참기름도 있는데 여러분, 이 참기름 중에서도 가짜가 많으니까 이 참기름 이름을 순참기름 이렇게 내기도 하고, 여러분 근데 가짜가 또 나오니까 심지어는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내더라고요. 참깨 그대로 순참기름. 이런 브랜드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국 사회만큼 가짜가 많은 사회도 참 드물지요. 여러분, 이 한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학생에게 이 선생님이 붙인 성함이 어떻게 되냐고 물었더니 붙인 성함이 진가진, 즉 이 진씨이고 이름이 가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선생님이 꾸중하시면서 이 학생에게 부모님 이름을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다 이름 하나에다 자자를 붙여서 그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학생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진짜 가짜 진짜 되십니다. 네. 여러분, 진짜 가짜가 참으로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것이 무엇인지 참 구별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을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에 참 포도나무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문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 되는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 14장의 이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시면은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 다락방에 모아서 이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많은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후에 여기를 떠나자, 이 14장 마지막 절 보시면은 여기를 떠나자 하시고 이 다락방을 나오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를 떠나서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그 동산을 통과하는 길에 이 기드론 골짜기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드론 골짜기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 포도원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포도원들을 보시면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핵심적인 가능성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다락방을 나와서 이 왼쪽을 보게 되면은 왼쪽 벽에 커다란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이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그 성전의 입구에 두 개의 큰 동으로 만든 문짝이 있고, 그 문짝에 이 황금으로 만든 이 포도나무의 형상을, 포도나무 형상의 그 무늬를 새겨서 거기다가 넣어놨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얼마나 정교하고 돈을 들여서 그것을 잘 만들었는지요. 이 유대에서 만들 수가 없어가지고요, 이것을 그리스에서 가져가서 만들어가지고 가져왔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은 이것이 150억 이상의 그러한 가치가 있을 정도로, 여러분, 아주 값비싼 장식을 거기다가 한 것이에요. 여러분, 아마도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요, 이 성전에 이 황금으로 만든 이 포도나무를 그려놓고 이 성전을 드나들면서 여러분, 자신들이야말로 이 포도나무가 아닌가, 그렇게 자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을 묘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로서 묘사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포도나무이셨나?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 민족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진짜 포도나무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포도나무라고 자처하고, 그리고 그들이 믿는 유대 종교나 그러한 제도가 참된 능력의 원천이라고 자신들은 강조를 했지만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성전에 새겨진 이 황금 포도나무를 지칭하면서 저것은 가짜야, 이것은 진짜가 아니다, 참 포도나무가 바로 여기 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내가 바로 이 예수님이야말로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참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연결이 되고,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의 생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필요하긴 하지만은요, 여러분, 이 종교적 제도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직분이 필요하지만은, 많은 직함들이 있지만은, 대제사장이고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이고, 오늘날 목사고 권사고 장로고 집사고, 여러분, 이러한 직분들이 있지만은 이러한 직함과 이러한 직분들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참 생명이신 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 심겨진 인생이 돼야지 우리가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는 아름답고도 이 복된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의 뿌리가 이 예수님께 깊이 심겨져서 이 때를 따라 번성하며 이 열매를 맺으며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제자의 모습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 몇 가지 비결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바른 연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것은요, 이 주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번성한 삶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젊은 사람들이 이 SNS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SNS에 항상 내가 커넥티드, 연결돼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SNS에 연결돼 있지 않으면은 내가 죽어진 존재다, 나는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극성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예수님에게 연결되어져 있어야지 우리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나여 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과 우리의 이 연결된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이것에 붙어 있다라는 표현, 이것에 붙어 있다라는 이 표현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잘 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생명 되신 그분에게 우리가 붙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죽은 상태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여러분, 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태어나게 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목숨은 살아있지만요, 이 사실은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많은 분들이 목숨과 생명을 잘 구별하시지 못하는데, 여러분, 이 목숨이라는 말은요, 이 헬라말로 하면은 이 바이어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나온 유명한 영어 단어가 이 바이올로지라는 이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생물학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여기서 이 뜻은요, 이 생물학적인 차원에서의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먹고 쇼핑하고 뭐 드라마 보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은 다 이 목숨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생물학적 차원에서의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목숨이 살아있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생명, 이 참된 생명은요, 우리가 헬라말로 하면 조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뜻은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주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바로 죽음이고, 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 상태가 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참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꼭 만나고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게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서부터 이 생명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삶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생명의 능력을 받으려면은 이 주님과 반드시 연결되어져야 되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이유가 오늘 또 본문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과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지가 위대하고 가지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이 가지가 혼자서 발버둥 친다고 해서 이 가지 스스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지는 나무에 붙어져 있어야지 그때서야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무로부터 진액을 공급받고 이 생명력을 공급을 받아야지 그때서야 진정한 차원의 건강한 열매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것과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가 연결이 되어졌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그분으로부터 모든 영적인 에너지와 그리고 그러한 진액을 공급을 받을 때에 우리가 건강하고 바른 모습으로 자라가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굉장한 것 같지만은 아주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가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가지만은 그렇게 큰 소리 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능력하고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가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이 극작가인 이 셰익스피어는요, 이 사람을요, 작은 물방울 하나로도 죽일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은 무하메드 알리라고 하는 이 복서를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미국의 아주 유명한, 아주 미국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대단한 이 선수였습니다. 이 선수가 죽었을 당시에 죽어서 이 장례차가 그 선수의 이 관을 메고 이렇게 옮겨서 갈 때에 그곳에 몰렸던 인구가 1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기 위해서 그곳에 몰려들었다고 미국에 그러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수는요, 이 말과 행동에 거침이 없어가지고 주저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이 농담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이 알리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 시합을 하러 가는데 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승무원이 와서 안전벨트를 착용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알리가 이 승무원에게 대답하기를, 나는 슈퍼맨이기 때문에 안전벨트가 필요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듣고 있던 승무원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슈퍼맨이 비행기가 왜 필요합니까? 예. 여러분, 슈퍼맨이 비행기가 왜 필요해요? 날아가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강해도 여러분, 이 슈퍼맨의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우리 이 알리가 아무리 큰 소리치고 자기 나름대로 막 힘 있는 사람처럼, 능력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평생의 삶을 살아갔지만은 그 삶의 끝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파킨슨병으로 30년의 기간, 은퇴하고 30년 기간 동안에 고생을 하다가 그렇게 삶을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무리 능력을 가졌다고, 힘이 있다고 우리가 큰 소리 치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소유했다고 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정작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는 된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이고 우리의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참 능력의 원천이신 이 예수님, 이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으로 우리가 미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때에 어떠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게 될까요?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으로부터 단절이 돼 있으면은 이 무능력하고 초라한 존재에 불과하지만은 우리가 이 미약한 우리의 존재일지라도 이 주님과 연결되어져서 그분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변하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 안으로 들어올 때에 이 말라비 틀어진 우리의 인생이 생기를 갖게 되고 그리고 다시 회복이 일어나서 이 영광된 열매를 향하여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주님과 분명하게 연결되어져서 주님의 놀라운 축복 안에서 그 인생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바른 정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정화라는 것은요, 깨끗해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은 가지치기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 농부이신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두 가지의 행동이 나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에 대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이것을 잘라 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서 잘려지게 되면은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 말라서 비틀어져 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요, 이 6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 땔감으로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서밖에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는요, 이 열매를 맺는 가지에 대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이것은 소위 말하는 이 크리스천이 된 경우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열매를 맺는 가지에 대해서는 깨끗게 하여 주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깨끗게 하신다라는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영어 번역을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이 가지를 친다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원사가 이 가위를 들고 나와서 이 정원을 꾸밀 때에 이 불필요한 격가지가 나면은 그것을 잘라버리고 도려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은, 이 생명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 열매가 신통치 않고 시들시들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가지치기를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더 열매를 맺고자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 가운데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지치기라고 하는 것은요, 이 도려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 아픔을 동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시련의 칼을 들이밀 때가 있으세요. 여러분 그냥 두면은 성장을 방해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도록 이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지를 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삶을 너무 분주하고 너무 바빠서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친구 만날 시간 없고 교회 올 시간도 없고, 여러분 그렇게 너무 분주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잘라주시는 경우를 우리가 되로 경험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 사업을 조금 늦추게 하신다라는 거, 아니면은 이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가게를 조금 이렇게 멈추게 하시던가, 가게가 여러 있는 사람들은 가게를 접게 하신다라던가,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가지치기의 순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의 삶을 보게 되면은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봉 많이 받는 분들 계시지요. 여러분 그분들의 삶을 보면은 밥 제대로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 새벽부터 밤늦까지 일하고 다니면서 하루에 겨우 한 끼 먹으면서 그렇게 번 돈, 그렇게 열심히 번 돈, 그 돈들이 과연 행복을 가져오게 될까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은 몸버리고 인생을 다 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 저해를 가져오는 것들, 이 참된 행복과 건강을 가져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격가지를 쳐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기도 하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그래서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잘 안 들을 때는요, 우리 육체에 질병을 주셔서 병원 신세를 지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그때에 이러한 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순간들이 찾아올 때에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원망한다던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의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 가지치기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내 인생에 참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불필요한 이 세상의 찌꺼기들, 이 가지들을 쳐주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사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우리의 앞길을 더 복된 영광의 길로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에 IMF가 왔을 때 한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한국은 술 문화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집사님이 영업사원으로 입사를 하게 됐는데,
이 영업사원들은 술, 담배를 못하면은 이 영업을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 집사님이 교회를 다니시니까 술, 담배를 전혀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핸디캡이 되어가지고 이 다른 친구들은 자기와 동일하게 입사해가지고 승진하고 아주 승승장구하면서 잘 나가는데 이분만 정체되어지고 뒤처지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다가 IMF가 터지면서 엄청난 이 회사들마다 구조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조정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회사에서 내보내게 됐는데 이 회사의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다 내보냈는데 이 집사님만 내보내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이 집사님은 회사에 자리 잡고 남아서 오히려 높은 위치까지 승진하고 올라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이분이 술 안 하고 담배 안 피고 정직하고 신실하고, 여러분 평소에는 이러한 것들이 장점이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여러분, 그런데 환란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참으로 정말로 성실하게 진실하게 이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이 사람이구나,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경건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구별돼야 될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때는 손해보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지만은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길로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 깨끗하게 가지쳐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제자답고 거룩하고 이 경건하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화되어지고 거룩하고 깨끗한 이 가지가 쳐지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에게 바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축복과 이 능력을 예비하셨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7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 참된 번성의 열매를 맺는 데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약속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아주 위대한 약속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뒷부분을 많이 주목을 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이 말씀만 붙잡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부분은 어디냐면은 이 앞부분이에요. 이 앞부분.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크게 전제되어지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실제로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주님으로 가득 찬 마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이 주님 안에 완전하게 잠겨지게 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이 주님 안에 가득 들어가게 되고,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이 충만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만나는 체험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많이들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기도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우리가 그분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핵심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사실 이 기도하는 것 중에 이 90% 대부분의 경우가 이 달라는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달라는 것은 기도라고 하기보다는 이것은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여러분, 이 많은 성도들이 간구하는 것에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정말로 말씀하고 있는 이 기도는요, 이 하나님 자신을 만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도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힘써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깊게 그분과 함께 이러한 시간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기도의 자리를,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시간을 깊게 주님과 함께 누리며 가지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 진정한 번성하는 삶의 놀라운 은혜가 더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 전에, 이 달라고 하기 전에 이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기도를 힘써서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그분 안에 깊이 잠겨지게 되면, 우리가 그분 안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얼마든지 주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을 거꾸로 행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시간만 보내도 행복하고, 그리고 그분을 만나는 것 자체가 나의 목적이 되고, 이 하나님 한 분에는 더 구할 것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고 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하는 것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깊이 그분 안에 함께 살아가게 되면은 그분께서 그런 것들은 그냥 더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다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보게 되면 다윗 왕의 모습을 보십시오. 시편 16편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 왕이 하나님께 이러한 고백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은 일평생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왕권을 구한 것이 아니에요. 명예를 구했던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나에게 권력을 주십시오, 나에게 많은 물질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다윗은요 하나님 한 분만 간절히 구하면서 그분 앞에 이렇게 살아갔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권도 주시고 다윗에게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권세도 부어주시고, 여러분 때로는 이 다윗이 그가 삶에 실패하여서 이 굉장히 최악의 위치까지 내려갔던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살아가야 될 이 삶의 방향이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이 최상의 기도는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기도, 바로 이러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그분 안에 깊이 잠겨서 이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과 함께 나의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갈망이 되고 우리의 소원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은 진정으로 받은 궤도를 향해서 서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필요한 그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을 갈망하셔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열매 가운데서 풍성한 이 번성의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혼자서 생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번선된 삶, 그 삶을 누리고 우리가 행복된 인생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 축복의 근원 되시는, 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꼭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분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 그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시고 이 그분과 함께 달려가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서 혹시라도 이러한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 인생의 구원자로 영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진정한 우리의 삶의 축복, 이 번성하는 삶의 길이 우리의 삶 속에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충만히